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구약 성경 320쪽쯤 되겠네. 319쪽. 자, 우리 한 절씩 적어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그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 7절 8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9절도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 영어로 하면 New Start죠.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모세, 그 모세가 죽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받은 또 모세의 그 후계자로 첫 시작을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 엄청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건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늘 그 2인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탑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만큼 마음속에는 심적 부담이 큰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관심이 모세에게 쏠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쏠리게 되어지면 그가 받는 이 부담감, 두려움은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감이었을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2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라.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으니 이것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나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는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너가 요단강을 건너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쩌면 그냥 따라오기만 해도 되었던 일들인데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온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 그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
그 무게감에 짓눌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힘들어하고 어쩌면 두려워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몇 번씩 반복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 말을 듣는다고 해서 뭐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그냥 말을 듣는다고 내가 마음이 그래 강하고 담대하지 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면 강하고 담대하게 그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점,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 어쩌면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강하고 담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실 텐데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2019년에 살게 될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또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리더십이 체인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 눈으로 다 보았고 동일하게 모세와 함께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것이 큰 힘이 되고 그것이 큰 용기가 될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분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의 광야 동안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 사는 동안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맹수에 잡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여 죽기는 했었지만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신발이 헤어진 것 받느냐, 네 옷 떨어진 것 받느냐,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담대하라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오직 그 모든 두려움, 어려운 일들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살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저 뒤에 막 뛰어놀고 있네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늘 제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빠를 놀이터 삼아서 놉니다. 때때로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요즘 조금 몇 달이 지나 조금 더 컸는데, 예전에는 뭐 식탁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때로는 책장을 막 짚고 올라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저 아이가요, 아빠가 있을 때만 뛰어내린다는 겁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한 번은 올라갔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봤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빠 하더니만 뛰어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빛보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서 그 아이를 탁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뿌듯했죠. 야, 이게 아빠구나. 그런데 제가 없고요, 엄마만 있을 때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엄마만 있을 때는 엄마 나 내려줘 그럽니다. 올라갈 때는 올라갔다가 둘러보니까 아빠가 없거든요. 그러면 겁나는 거죠. 그래서 내려달라고 합니다. 아마도 저 아이의 그 생각 속에는 아빠는 그냥 전능자입니다. 못해주는 것이 없는, 그냥 다 해주는 전능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올라갔다가도 아빠만 부르면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받죠.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 아이의 아빠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죠. 왜요? 그 아이에게는 아빠는 전능자거든요. 그러면 두렵습니까?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염려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왜요? 아빠만 부르면 되거든요. 아빠만 부르면 어디에 있든지 빛보다 빨리 달려오셔가지고 팍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위험할 때 딱 둘러보고, 와, 이거 이상하다 분위기, 겁나네 할 때 뭐만 하면 됩니까? 아빠만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느샌가 샥 나타나서 안아주기도 하고 내려주기도 하고 뛰어내려도 받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한 일인데 너무 좋다고 깔깔거립니다. 막 올라갔다 뛰어내려도 깔깔거리고 막 너무 천진난만한 거죠. 그 아이의 얼굴 속에는 무서움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아빠를 향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아빠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아빠만 부르고 뛰어내리면 모든 것들이 그냥 해결되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겁날 것도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빠에 대한 그 강력한 그 믿음이 그 아이의 행동을 아주 과감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도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는 임마누엘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는데 어느 때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약속의 성취, 이제 눈으로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이제 너에게 보여줄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 가운데는 계시지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땅에 오신 그 예수가 한국 땅에는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한계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다른 약속 하나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그 한계를 아신 주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건데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고 너희 속에 계시기도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그 주님이 뭐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말씀 하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실제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구원이 나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네가 기도와 간구로만 나가면 너의 모든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비록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을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2019년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이 담대한 시작,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호수아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이 축복은요, 한 가지 약속의 단서가 있습니다. 7절인데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두 번 반복되어지지만 초점은 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온 백성에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그것은 너 자신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본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자,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다시 주는 말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안에 정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그 말씀을 강론하고요. 때로는 뭐 어떻게 내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들어가도 나가고 볼 수 있도록 그 집의 문설주와 바깥 기둥에 다 뭐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해 놓는 겁니다. 들어가면서 말씀을 보고 나오면서 말씀을 보고 손목에도 말씀을 내어놓고 손목에 시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의 원리와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는 비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신 말씀, 네가 어딜 가든지 길 갈 때도 누워있을 때라도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따르도록 하신 분명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보고 시시때때로 보고 기회가 되면 보고 들어가도 나가면 늘 그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해 놓았을까요?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그렇게 보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금처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하심은 그 말씀 못 지켰다고 우리에게 벌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내면 뭘 주시기 위함입니까? 복을 주시기려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키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가 지금처럼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형통의 길도 말씀대로 살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가능한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도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복받고 싶잖아요. 아닌 분 계십니까? 다 복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그 복받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부담스럽지요. 그런데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떤 해보다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거리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 이 두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가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2019년을 살아서 끝내는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모든 그 소망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말씀으로 받고 담대하게 한 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